예, 오늘 이렇게 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이 금요일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은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에서 이 1장의 내용과 23장, 24장의 내용이 서로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착 달라붙은 그런 것이죠. 살과 근육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과 뼈가, 근육과 뼈가 붙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탁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난주 23장 1절부터 5절에는 안식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이제 안식은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성이 이렇게 있었죠.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성을 침입을 해서 이제 공성전이라고 해서 이 성을 침투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병법과 또 이 국방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후대에게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 병법을 알려주는데, 그 병법이 뭐였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거였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지난주에와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당천이죠. 일당천. 한 명이 1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우는요, 삼손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삼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손은 혼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사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이 1000명씩 모아요. 그래서 총 12,000명이 싸움에 나가게 되는데, 12,000명 중에 한 사람을 1000명이 감당하게끔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만 군대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12,000명의 군대밖에 안 되지만 1000만 군대, 엄청난 숫자의 군대도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랬죠.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의 민족들과 함께 하실 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남부 지역, 기브온 때문에 남부 지역 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 또 북쪽의 하솔왕 군대와 그 연합군들과 싸울 때도 정말 이 전략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그 도박사들이 배팅을 한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에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대1000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숫자가 병력이 많은 데를 배팅을 하겠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쳐서 물리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너희들 병법 가까이 하고 군사력 가까이 하고 돈 가까이 하고 또 권력 이런 거, 인간의 지혜를 가까이 하면 백전백패한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다. 쫓아가서 무찌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남아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예수님 믿고 나서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그렇게 살아갔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하고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제 제목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헤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 경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종과 주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포함할 때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이 아헤브, 사랑한다라는 뜻에는 첫 번째는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죠.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의 인격적 교류로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애착과 함께 의무가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는 의무가 있지요. 부부 간에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사랑도 더 커져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돼요. 그 의무라는 것은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연차별로 또 그 의무감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의무, 아이가 자랐을 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흔히 말하는 갱년기가 왔을 때에 또 어디가 아플 때에 상호 간의 의무라는 게 부부 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의무를 이행해 나갈 때 그 사랑도 커져 나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의무감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둔다든지 편지 써드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생신 때 이렇게 축가도 불러주고 그런 의무감들이 있단 말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이제 기쁨으로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도 그런 의무가 있고요. 종과 주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인도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공갈과 협박을 그쳐야 됐죠. 그리고 종들도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그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하여 상호 간의 의무가 결합된 우정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무감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의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을 하면 약간의 집착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애착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안 보여.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애착도 없는 거죠. 자녀를 한 며칠만, 한 하루만 안 봐도 되게 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우리 아들들 군대 가면 어때요? 마음이 막 찢어지잖아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똑같은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런 것이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하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해. 그럼 1일이 맞습니까, 그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연락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약간의 서로에 대한 집착. 근데 이거는 이제 집착이라는 표현은 안 좋으니까 애착이죠. 사랑함으로 서로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할 때요, 이러한 매일매일의 애착감, 사랑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숨 쉬는 그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애착과 의무가 결합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하나님 알죠? 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게는 이러한 삶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요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탁 붙어 있는, 가까이 하고 쫙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이유는요, 이 앞에서 나왔던 10절에 나왔던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은 알고 있지요. 약속의 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수아가 남겨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반역을 가정하시고 그 반역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다 세워주셨죠. 그래서 때가 되어져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추시게 됩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벌이 치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해 주셨죠. 이스라엘이 비록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도성과 또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죠. 쫓아낼 성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민족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안식을 미리 조금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전투하죠. 죄악과 싸우고 또 더욱더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때는요, 지금 요수아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싸움에 나가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악과 싸워 나가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써가지고 문 앞에 붙여놓는다고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이 십자가,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죄악과 싸워 나가는 의무를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악과 싸우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기에 돌아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애착과 관심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혼자 살 것 같잖아요. 뭐 나 혼자 산다 이처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돌아서면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상에게 붙어 있든지 죄악과 붙어 있든지 사단과 붙어 있든지 모든 악한 것들과 착 달라붙어서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 않아요. 중립적 위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다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게 됐죠. 여기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원래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멸절시키지 않고 받아들이고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왜 멸절시키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에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에 딱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더 끊임없이 알아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면 세속화된 것들이 교회 안에 급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확실히 알라. 여러분, 우리도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4가지 고통이 따르고 1가지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데, 이 4가지 고통이 뭐냐 하면 올무, 덫이죠. 올무와 덫, 그리고 옆구리 채찍, 그리고 눈에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세속적인 것들은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면 올무가 돼요. 덫이 됩니다. 여러분, 올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TV나, 저도 이제 직접 본 적은 없고요,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밀렵을 하시는 분들이 올무를 많이 쳐놔요. 그래서 뭐 멧돼지나 노루나 뭐 고라니 이런 거 잡으려고 산에 이렇게 해놓는데, 이게 영상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아우 끔찍해요. 이게 발목을 딱 이렇게 올무가 딱 이렇게 묶으면, 이제 이 올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묶어, 이렇게 쇠로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발을 넣고 당기면 쪼여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짐승들이 다 가죽이 있잖아요. 근데 올무에 묶여서 도망가려고 하면 이 가죽이 다 벗겨집니다. 다리에 가죽이. 근데도 못 벗어나요. 그리고 출혈로 죽게 되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것이 바로 이 올무인데, 올무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가한다는 겁니다. 죽지는 않아요. 잘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발견이 되니까, 보통은 사냥감들이. 덫은 어떻습니까? 덫은 이렇게 딱 밟으면 확 이렇게, 그죠? 이게 쇠가 이렇게 탁 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날카로운 이빨로 탁 이렇게 끼우는 건데, 이런 덫. 죄악을 사모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옆구리 채찍인데, 여러분, 채찍이 날라오면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으로 막습니다. 근데 손으로 채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채찍이 닿는다는 것은 손이 묶여져서 위로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옛날에 채찍질 할 때는 손을 묶어서 매달아 놓고 채찍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채찍이 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 한번 꺼내 보십시오. 예,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아, 자기가 찌르면 고통이 없군요. 옆 사람이 찔러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아이고, 온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죠. 근데 채찍이 옆구리를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고통만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눈에 가시. 눈에 흙먼지 하나 들어가도 하루 종일 찝찝하고 눈이 빨개지고 충혈이 되어지는데 눈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인장 가시가 눈에 들어갔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예,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끔찍한 일이죠. 죽지는 않은데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가까이 하고 죄악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 원래 믿음이 없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그랬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리고 그러나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나중에 아수르는 BC 722년에 아수르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 쫓겨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십자가 복음이 들려져도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헛되이 믿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있게 되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이 믿지 않도록 또 이러한 올무들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쳐다봐서는 안 될,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려요. 몸이 돌아가게 됩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돌아가게 됩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죠.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자본주의 시대요, 민주주의 시대, 신분제가 없어졌죠. 민주주의 시대요, 거기에다가 시장 경제 체제죠. 그리고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는, 누구나 노력하고 애를 쓰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충분히 돈을 사랑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진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 버렸어요. 차라리 한 300년 전에 종으로 태어났다면 돈 욕심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돈에 대한 축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옷 사고 교육하고 밥 먹고 주거 이런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돈은 인격이 없는데 인격을 부여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됐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근데 오늘날 TV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보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유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복, 사람의 생존, 이 모든 것이 소유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다 돈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랑하는 방식도 아주 최신화되어졌죠. 옛날에는 자랑하려면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대면으로 막 자랑해요. 내가 이거 샀다, 이거 얼마인지 아냐,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집에 초청해서 우리 집 자랑하고, 차 보여주고, 그죠? 옷 이렇게 보여주고, 그죠? 막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요즘은 비대면 자랑이에요. 인증샷.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자랑하잖아요. 그럼 댓글 막 달아주고, 우와, 막.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자랑. 그러니까 이 자랑의 폭이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인간이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탐심을 쫓아갈 수 있는 엄청난 조건들이 아주 잘 갖추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향력을 또 받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한테 울부짖기도 하고, 나한테 더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죠. 사람은 서로의 영광을 구하죠.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제가 땅에 있는 지체의 욕심, 탐심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인터넷,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절제하십시오. 그러면 안 보면 탐심도 안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탐심이 생긴 이유는 보았기 때문이죠. 안 보면 돼요. 그리고 자족하십시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물론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에 대한 자족함이 경건에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제 죽는다, 이런 뜻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김없음을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선한 말씀,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축복받는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왜 예수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복 없으면 왜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게 진짜다, 이 축복은 확실하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이 15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축복이 다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계속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약속들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고요,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약속되어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이제 남아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조금 복 받은 거, 그 자랑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그게 진짜 자랑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1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불길한 말씀은 뭐냐면 저주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착 달라붙어서 가까이 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아서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불길한 말씀도 그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되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죠. 그러면 이 저주는 누가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저주인데, 이 저주가 임하는 원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래서 이 왕국의 주권자입니다. 근데 그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에 어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어명을 어겼어요. 그럼 무슨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역적의 죄로 그 집안이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왕국이잖아요. 그죠? 킹덤이죠, 킹덤. 왕국인데 왕의 어명을 어긴다는 것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역적의 죄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멸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순종해야 되죠.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내 주권으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이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왕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근데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검해요. 내 신앙이 지금 어느만큼 성장해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늘 점검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검 자체를 안 해요.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점검을 안 한다니까 그냥 막 살아가요. 막 살아가. 이런 게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 점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안 읽으면 점검 안 하는 거라니까요. 기도 안 하면, 말씀 안 읽으면 점검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죠.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이 언약을 범한다는 게 이게 떠난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범한 대표적인 형태가 우상숭배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그렇죠? 다른 신에게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어. 나는 중립이야.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럴 때는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우상 숭배 앞에 표현된 수식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신이 돈의 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막 추구하면 사람이 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은 만몬이야. 만몬신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신을 섬기는 신적 행위야. 라고 만들어낸 게 만몬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인간의 이 정욕과 성욕이 워낙 강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 양심의 가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을 버리고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신을 섬기니까 양심의 가치가 없어. 나 이 신을 섬기는 신적 행위지. 이거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물론 우상 숭배라고 표현되어지진 않지만 인간이 최고로 발전한 생물,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존재 중에 인간이 가장 높은 최상위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도 없고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발전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냈죠. 근데 그것도 또 좀 그래서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외계인 사상까지 들어왔어요. 인간보다 더 발전한 외계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선 인간들이 머릿속에 발생해내는 우상 숭배의 형태가 그런 형태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형태로 우상을 섬기게 됐죠.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세상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우상 숭배는 철저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뭘까요? 협박일까요?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씀, 그 축복의 말씀 다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어떤 누구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면 너희가 밟는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과 상관없이 다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이 짧은 100년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이 됩니다. 영원한 보상.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영원한 보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운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것 추구하면서 세상 것도 다 보면서 그거 교육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세상 가치관에 제자 훈련돼 와서 딱 왔는데 이 말 딱 들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리얼리티,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하셔서 말씀 가까이 하고요, 기도 매일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들, 명예, 그러한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죄악과 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성경 말씀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들 소망하며 살아가며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지혜롭게 극복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